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반대편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나가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는 일주일 단위로 정리가 되고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 편집이 이게 불규칙해요. 또 편집이 굉장히 느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 줄 몰라가지고 그만 지체하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예배 영상이 늦어지기도 해요. 양해를 바라고 그때마다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요. 뒤에 또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죠. 많은 활용을 바라고 개인적인 건강들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젊은이들과는 달리 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들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갈 신청 받고 있죠. 언제까지인가요? 늦어지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그 중간 입구 그 문에다가 붙여놨으니까 필요하신 항목에다 여러분의 이름들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 선교주일과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시간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유영훈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공주중앙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있어요.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방회 교직자 목사와 장로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어서 유영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셔서 순서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또 이렇게 거룩한 또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주님께서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강함을 주시고 부족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소정교회 성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소정교회 성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병들 자녀들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민성기 목사님 말씀을 회원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14장 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2독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려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일 겁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한결같이 외치는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간절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 곳에 갑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위로 차는 날이 좋은 곳에 가셨어요. 그래요. 좋은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 곳에 갑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천국에 가지만 누구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분명히 천국이 있고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지만 지옥은 불이 있어가지고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 그런 불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좋습니까? 지옥이 좋습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요? 그건 죄 없으면 천국 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죄가 뭐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껏 살면서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누구 집에 가서 바늘 하나도 훔쳐온 적이 없고 땅에 떨어진 10원짜리 주머니에 넣어본 적도 없으며 누구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손에 끼친 적도 없고 욕해본 적도 없고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굉장히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일까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담의 후손은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다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천사 같은 아이라고 이렇게 저 뒤에도 사모님 옆에 손자가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처랑처랑하고 맑은 눈에 무슨 악한 게 있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런 죄인이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착함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잘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많은 돈이나 아니면 높은 명예나 권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고상한 도덕과 윤리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허사로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을 찾아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그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옮겨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셨대요. 놀랍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학자 몇 명이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30대 10% 젊은이 하나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그런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어느 쪽이 쉽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꼼짝 못했던 중풍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진짜 집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모든 죄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모든 죄를,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예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지옥불에 들어가기 싫으시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 헛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 혼자 믿는다고, 내 가정 식구, 친척, 친구들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7, 80,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100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늘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처소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다음번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가실 분이 누굴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내가 거할 처소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실 수 있으세요? 요즘은 마스크를 껴가지고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실체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마스크 꼈죠. 거기다가 예쁘게 화장도 하셨고요. 오늘 주일을 위해서 미장원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요. 염색도 하신 분 계실 겁니다. 흰 머리가 싫어서 혹은 검은 머리가 싫어서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로 염색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예쁜 옷도 입으셨어요. 오늘 주일 오실 때에 나를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옷 꺼내서 입고 오셨을 겁니다. 대충 아무거나 입고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그 옷 찾아 입고 오실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입는 옷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다른 날은 입지 않아요. 교회 갈 때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세상에서 입고 다니는 옷 입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 갈 때만 입으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헌금도 그렇게 드리는 분 계시잖아요. 깨끗한 돈들. 농협 가서 새 돈 찾아다가 준비해 놓고 조금 구겨졌으면 물 뿌려서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두었다가 드리는 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신발도 아마 예쁜 신발 신으셨을 겁니다. 서울로 깨끗하게 털고 구두약도 발라놓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얼굴에 점도 빼기도 하고 기미도 없애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또 눈꺼풀이 처진다며요. 이렇게 처진 눈도 들어올리고. 저는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니까 쌍꺼풀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죄송해요, 늙으니까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쌍꺼풀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하면 눈을 자꾸 눈썹이 찌른다고 그러죠. 그걸 할 수 없이 갈라야지 어떻게 해요. 갈라내서 늘어진 살 걷어내야지 어떻게 해요. 없던 쌍꺼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명예, 권위, 많은 물질들, 누구는 멋진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본체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 낡아져가는 겉사람의 일부분은 감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막을 수는 없어요. 멋있고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 더 살고 싶은데요, 겉사람이 낡아져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어제 같지 않은 오늘, 어제 같지 않은 오늘 점점 심각해져요. 맛있던 음식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입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전에는 집사님, 권사님 손맛이 제일이라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내가 하는 요리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짠 건지 싱거운 건지, 이게 단 건지 쓴 건지 도대체 맛도 잃어버려요. 새벽기도 나오시죠? 특히 겨울철 새벽기도가 참 묘미가 있죠? 첫눈 내리는 그 길 걸어본 기억 어떠십니까? 아무도 걷지 않은 그 첫 번째 눈길을 걸으면서 뽀드득 뽀드득 눈 감는 소리,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안 들려요. 눈 감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주변에 조금만 시끄러워도 그 소리에 묻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자꾸 물어야 돼요. 고기를 참 좋아해서 전에는 참 고기 음식 좋아했는데 이제는 씹히지를 않네.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그러니 맛있어도 못 먹는. 언제부턴가 선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쥐었는데 자꾸 놓치고, 조그만 턱에도 휙하닥 넘어지고, 이거 다 겉사람이 낡아져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겉사람의 낡아져 가는 것을 좀 늦추고 또 가리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활동적인 생활도 열심히 해봐요. 어떤 사람은요, 로봇이 되고 있어요. 로봇. 여러분, 이민 목사가 로봇이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백내장이 와가지고 오른쪽 눈이 갑자기 희뿌여해져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노안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안에 수증기를 걷어내고 수술을 했어요. 인공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민 목사도 로봇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 드시면 또 무릎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해서 또 끼워 넣잖아요. 저만 로봇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겉사람이 낡아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겉사람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떤 분은 아예 절망에 빠지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겉사람에 낡아져가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고 절망에 빠진 분. 그래서요, 사실은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냥 한때뿐이에요.
한 때뿐. 그거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건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 가져가는 겉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낡지 않고 새로워져 가는 걸 위해 살아야 되겠죠? 성경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날 가져가는 겉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겉사람은 날 가져가지만 속사람은 반대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날 가져가는 건 못 막습니다. 할 게 없어요. 낡지 않고 날로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사람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우리의 육체. 그러면 속사람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낡아져가는 육체를 위해 살아야 되겠나요? 아니면 영원한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나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즉 영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이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꼭 큐티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위해 사는 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속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어떻게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근데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만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주일날 성경책 처음 열어보신 분 안 계시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펼쳤다가 집에 돌아가면 닫아놓고 한 주간 내내 생활하다가 주일날 교회할 때 펼쳐보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요, 이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도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석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그건 예수 믿는 겁니다. 석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빼놓지 않은 안 되는 것, 예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처도 아니고 마음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속 사람을 위해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럴진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을 위해 사는 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곳에는요, 사망 권세가 역사합니다. 학교, 시청,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 사망 권세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백날 천날 다녀보십시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을 위해선 반드시 교회 다니셔야 돼요. 사망의 문이 역사하지 않는 곳으로서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는 사망 권세가 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는요, 사망 권세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오직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모습이 이 제일교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어디 갔나 하고 찾는데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10년 걸리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으면 제일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분 제일교회 성도예요. 그분 어디 사세요? 그 제일교회 가서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교회 안으로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려 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바깥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낡아져가는 겉사람으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날로 날로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 사실 거예요?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위해 살 겁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오늘 주의를 지킴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10년은 젊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젊어지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더 오늘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겉사람의 낡아져감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져감의 은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지켜 예비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어제보다도 오늘도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변치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다름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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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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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